자, 1장 22절에서는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죠.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22절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13절까지는요. 여기서 주는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점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룻에게 그런 사랑을 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그 연장선 속에서 보아스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1절에서 보아스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은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가 어떨지, 그리고 또 이 보아스를 소개함으로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상당한 재력가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가 충분히 기업 물을 수 있는 자인 것을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이삭을 룻이 죽겠다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가 갈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에 왔지만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의 핵심 단어가 돌아온다라는 단어였고 2장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삭을 줍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굉장히 2장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1장은 어쩌면 나오미가 중심이었다면 2장은요 이제 룻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1장 후반부에서부터 본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슬픔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달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가 나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이삭이나 이런 과일을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이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둘 것을 이미 율법에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까지 다 훑어가지고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율법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법적으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되었더라도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주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들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사사시대는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한편 룻은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알려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알려주었던지 아니면 그가 좀 적극적으로 더 자신 형편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율법의 제도를 그가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충수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추수를 했냐면 남자들이 곡식 줄기를 잘라놓으며 여자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단을 묶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룻은 그 이후에 그들이 떨어뜨린 것, 그러니까 그 이삭을 이제 주울 수 있었던 거죠. 룻은 이러한 율법을 알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이제 보리삭 줍기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보리삭을 줍는 일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도 있겠고, 또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거지만 그가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룻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그 어머니께 헌신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말만 그 어머니를 따라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그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고통, 그것을 자기가 정말로 함께하고 또 어머니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루세에게 선을 보이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죠. 3절과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한 때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룻을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의지를, 결정을 꺾지 않습니다. 만약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룻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신앙과 개혁주의의 중요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그런 힌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물론 맞아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너무 지혜를 구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때를 너무 구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머뭇거리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또 우리의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정말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선한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나아갈 때요,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면 막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요,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그 4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제 그 일하는 인부들에게 인사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또 그래서 일꾼들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진 풍경이죠. 서로 일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또 서로 종들도 또 일하는 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면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고 또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도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가하는 일터 속에서도 만약 믿는 자들이 있다라면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들에게 정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힘을 얻고 또 훈훈함 속에서 함께 그 일을 한다라면 참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이죠.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렇죠. 여기서 루시 어떤 여인인지 잠깐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A 바른 그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루시 일꾼을 감독하는 종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율법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시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룻은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고 잠시 쉬는 것을 빼고 계속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과 9절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보아스가 룻의 그런 어떤 형편을 잘 알고 또 그의 어떤 태도를 쭉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룻에게 선처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방어막을 쳐주고요. 심지어 목이 마르거든 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길 원하며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향하여서 뒤에 보게 되면 온전한 상을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참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룻이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런 룻을 향한 관심을 갖고 이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보였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자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면 안 되는데 혹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더 내가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섬기며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제 삼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아니 무무적으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우리가 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들을 맛볼 수 있고 정말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여러분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칭찬 속에서도 사실은 룻세가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칭찬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룻의 효심이에요. 그리고 룻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그가 이제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오게 된 것, 그러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룻이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결국은 그 룻의 이러한 행동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룻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룻도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도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참으로 신자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자신도 과부이지만 과부인 시어머니를 봉양했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했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그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앞서도 읽었지만 이렇게 룻의 행동에 근거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도요 율법의 근거에 사는 축복인 거죠.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의 보호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또한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풀어주셨고 또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룻의 마음이 정말로 녹아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홀로 와가지고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를 자신이 봉양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보아스가 그런 그녀를 향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특별히 이런 축복의 말까지 해주었을 때, 그동안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말 그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기서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아스의 따뜻한 그런 위로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의 삶의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할 때 그에게 또한 보아스의 사랑을 통하여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축복의 말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을 더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확증해 주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사랑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랑을 넘어서셨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연약한 자,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신자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죄인 된 자, 연약한 자, 또한 원수된 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요, 참으로 실제적인 것이고 또 그 사랑은요, 대상이 분명한 것이고 그 사랑의 방법은 또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대상이 죄인이었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죽음을 보내시는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그것은 많은 것도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떤 종교적인 것, 의식적인 것, 어떤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사랑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워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챙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일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형편이 어떤지 가끔씩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이 말하는 걸 보시고,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 따뜻한 말과 또 행동과 구체적으로 도운 걸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서로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더 찾으시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